8월 8일이 도끼 만행 사건이 아닙니까? 오래된 예, 8월 8일. 예, 우리가 계시에 대한 부분들이 계시가 사람들에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계시라고 말을 하는데, 계시가 이제 오는 이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는 이 구조의 틀의 한계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이 성경에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 틀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실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창조주는 우리가 성령이잖아요. 성령, 거룩한 영. 영어로 쓸 때는 Holy Spirit 이렇게 쓰죠. Holy Spirit을 쓰는데, 사람도 보면 Spirit, 그러니까 Holy Spirit과 Spirit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바디까지 같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몸하고 영하고 같이 있다 보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몸과 영이 하나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메시지가 가감없이 받아들여졌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상태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 표상하는 의미가 있어요. 에덴의 표상 뭐냐면 벗었다. 벗었다. 이게 이제 벗었다는 의미가 뭔 뜻이냐? 벗은 줄 알고 이전에는 벗었다는 상황이잖아.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말씀 사역자가 되면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순수의 개념이다. 순수한 진리를 표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거기 안에 오염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개념이, 그럼 동산 중앙에서 이제 좀 거느시잖아요. 거느신다는 의미는 창세기에 보면 주님이 운행하시는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이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개념처럼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우리 강 전도사님한테도 가고 우리 김 전도사님, 곽 전도사님한테도 제가 가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쳤네. 근데 복음서 이 강의에 시험을 썼는데 10점 받았어. 나 이거 5점 맞았네? 여기는 만점이야. 그런데 내가 가면 어떻게 돼? 부담스럽잖아. 나는 제대로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 썼어. 내 사랑하는 후배가 못 썼어. 707, 난 공수부대. 후배가 못 쓴 거야. 그러면 나는 그냥 가는데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반응이 나오죠. 리액션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것이 부담. 이건 뭐예요? 이걸 순수 상태라고 말하지 않아. 내가 문제를 냈는데 딱 100점 다 맞았어. 가르치는 자도 행복하고 시험 친 자도 행복해서 모두가 이퀄리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서비스 안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과 같이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럼 뭐예요? 주님은 늘 운행하시는데, 주님이 늘 오시는데 그날따라 숨는 거예요. 왜요? 나의 네이키드한 상태가 거기에 오염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 개념이,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 순수하게 내 자신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이 부분들이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하더냐? 이 말은 뭐? 내가 벗었다는 사실을, 내가 빵점 맞았다는 사실에 대한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하기 이전에 스테이트, 상태가 진단받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게 순수함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하셨으면 창조한 지음을 받은 자다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스키인이 일어나요. 꾀가 의지의 자유가 방향성을 갖고 자기 안에 굉장히 많은 사고적 체계를 유발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한번, 하나님도 자유로운 분, 나도 자유롭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선악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존, depend on의 의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selfish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충적성을 갖고, 하나님 없이 나는 스스로, 나는 자율주행 자동차니까 배터리 없이도 갈 수 있다는, 배터리가 없으면 안 돼, 에너지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사고 체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욕심이라고 해요. 벗었을 때 상태는 괜찮은데, 순수함인데, 순수한 진리. 그 순수한 진리의 체계가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물, 다스리라고 하는 그 사물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자연계 안에서는 그 부분들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눈에 보는 것에 따라서 제한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그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악을 이루는 3요소가 첫 번째, 눈입니다.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안목의 중심. 그러니까 몸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 가지가 악의 3요소예요. 이것은 뭐예요? 패스오버, 지나는 거다. 지나는데, 지나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 표상하는 내용의 본질을 못 잡기 때문에 본인이 같이 딸려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내용을, 진리를 갖고 있는 바위같이 땅에 딱 박혀버리면 물이 흘러가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 비유적 개념들이 표상하는 부분은 본질을 향해서 간다. 그런데 이 본질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통하여 진리가 깨우쳐지고 이해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부분들을 벗어나는 것이 네이키드다. 그러니까 벗었음을 누가 말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계시는 온전하게 사람에게 왔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이 선악과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체계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들이 결국은 순수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쪽으로 간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는, 계시를 주실 때 이게 자연스럽다는 말은 좀 그래요. 예, 계시를 주시는데 자연스럽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살 때 시공과 공간 속에서의 한계적 개념, 태양계 안에서의 한계적 개념. 이건 자연스럽다라는 말보다는 그냥 이게 플로잉의 개념, 천국의 중심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흐른다 이런 개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사람에게 오는 이 부분들을 인간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오는 것을 거부하고 죄를 하나님께로 보내는 이 상황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에 계시가 오면 인간은 계시의 실체를 보는 것보다는 계시의 실체를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데 이거를 눈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사기의 13장에 마노아 이야기를 했어요. 마노아 이 말은 뭐냐면 평안을 안식, 노아가 안식이다. 그러니 평화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가 올 때는 내가 말씀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안식의 개념으로서 올 때 이 계시가 온전하게 이해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노아가 이제 그 삼손이 온다는 사실을 삼손을 주겠다라는 이 계시를 받을 때는 마노아 같은 경우는 계시의 실체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계시의 실체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나올 경우에는 여호와를 하나 인간이 즉 마노아가 여호와로 보지 않고 사자를 여호와로 본다.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사자라는 것은 이게 보면 the Lord's angel. 그럼 여호와의 사자잖아. 여호와의 사자인데 사람은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여호와를 눈으로 곧바로 보지 못해요. 항상 사자를 통해서 봐요. 그럼 이 사자는 엔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가 하나님인 줄 알고 번제를 드리려고 그랬던 거야. 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줄 알고 사람인 줄 알고 그 뭡니까 맛있게 요리를 해서 주려고 했는데 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먹지 않을 테니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데 이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의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계시의 실체로서의 하나님이 엔젤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신다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이 안에 들어요. The Lord's angel, the Lord's angel.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참 죽을 먹게 대화를 하고 나서 나는 음식을 안 먹으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니까 이 번제에서 뭐예요? 번제에서 하늘을 향해서 불이 올라가니까 여기 불을 타고 사자가 하늘로 올라갔다. 하나님께로 갔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근데 그때의 마노아의 반응이 뭐냐면 마노아가 이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보았으니 죽게 되었도다. 그게 사사기 13장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럼 우리 여호와의 사자를 사람인 줄 알았다가 첫째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천사로 알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알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할 때 여기는 God's angel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 Lord angels 이게 이제 그 NLT 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Lord라는 말은 여호와의 개념이니까 원래 여호와라는 말을 못 썼다고 그랬죠. 왜냐면 아도나이 개념으로 썼는데 아도나이가 이제 Lord 영어로 번역하면 Lord라는 Lord. 그래서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라는 의미는 여호와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의미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는 여호와. 예수라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그러면 이제 성경이 쭉 풀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했다가 마지막에 마노아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게 계시에 대한 방언을 할 때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마노아는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아들을 낳는 계시의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그 자기 안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가 이 신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에 대한 이해가. 처음에는 사람을 알았어요. 두 번째는 천사로 알았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를 아는데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개념은 엘로힘, God's angel, 엘로힘적 개념이 있고 능력으로서 마이티의 개념으로서의 능력자 이런 부분은 엘로힘에 가까워요. 엘로힘인데 그런데 여호와라는 의미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즉 객관화된 하나님이 주관으로 들어올 때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마노아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이 포도주 레이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포도와 금포도를 먹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제가 설명하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사사기 13장을 포도를 먹지 말라. 금포도도 먹지 말라. 레이즌이라고 하죠. 레이즌. 그럼 금포도도 먹지 말고 복주도 마시지 마. 이게 다 표상적 의미가 있어요. 포도, 금포도, 복주 이 말은 포도가 말린 걸 금포도라고. 포도에서 말리면 금포도. 포도에서 알코올이 많으면 알코올릭 그레이프 상태가 되면 독주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요게 문제예요. 요게 뭐예요? 포도. 포도라는 의미는 무화과하고도 다르긴 한데 어쨌든 포도라는 의미 자체는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상적 개념인데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입맛대로 자연주의적 개념을 집어넣지 말라요. 그리고 독주의 개념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쪽으로 풍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내용을 자신의 아들 삼손을 낳는다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부모의 입장은 뭐가 되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신성을 이해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것의 계시를 통하여 그러면 이 계시를 통하여 결국은 뭐예요? 처음에는 사람을 알았다. 그 다음에 천사를 알았다.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천사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타났네.
이런 것들의 개념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머물러 계시네요. 그 능력자잖아요. 능력자. 근데 God's angel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이해와 그 메시지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이 공감을 하게 되고 질문도 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 야훼, 그러니까 the Lord's angel 이런 개념으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본인이 신앙의 경지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니까 와, 나 여호와를 만났으니까 내가 죽게 생겼네. 왜요? 성경에 여호와를 본 자는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네이키드한 상태, 순수한 진리 자체가 오면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고 파워단 말이에요. 오염이 없으니까. 주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네. 어리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연 세계에서는 어리다고 순진무구하다, innocent에게 innocence. 우리 애들 태어날 때 보면은 우리 애 키워서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이뻐요, 순수하고. 우리 자연 세계에서도 이 자연계에서도 그 아이를 보면 순수하지만 그건 천국을 상징하는 표상적 개념으로 들어오지만 그건 천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표상을 해도 천국은 아니지만 주님은 어린아이를 자신 앞에 두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셨을 때는 어린아이가 뭐냐? 바로 주님을 순수하게 따르는 자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 주님 그 순간을 깨닫는 순간에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러다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 보았는데 내가 죽게 생겼네. 그런 어떤 경외함과 두려움들이 자신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계시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바로 어린 양이란 어린 양이란 이게 순수를, 예수님은 진리의 순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진리의 순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똑같습니다. 여기에 만호하고 계시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이 상황이나 그리고 자신이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가는 이 내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을 해나가는 그런 쪽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의 실제를 사람들이 이제 볼 때는 여호와를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엔 사람으로 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로 보다가 여호와의 사자로 천사로 보다가 그 다음에 이러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 말은 뭐? 성숙과 성장의 최상의 개념은 뭐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가다. 그래서 모든 자식이라는 의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속에서 오는 하나님이다. 자녀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개념이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하와잖아요. 네? 하와. 모든 생명의 어머니다 하와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서 카인이 오는 거니까 약속의 실체로서 자식이 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개념이죠. 그 내용처럼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을 수없이 낳는 그 가운데서 뭐를 보냐? 하나님이 오신다는 개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만화도 똑같이 그와 같이 그렇게 그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자신이 이들의 신앙의 순수함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의 수준은 여기까지 올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하는 말씀 사역자로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딱 20분만 끝냈습니다. 알아야 질문을 하지. 근데 그게 여기까지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주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주의 모든 덫과 어둠과 그 속에서 인간이 이룩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또 고양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상태로 자녀로 불러주시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복된 말씀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